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 사람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아달의 추방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을 보면은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영적 분별력을 잃고 그리고 아도니아의 세력을 지지한 것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파면만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윗 왕 시대에 이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다윗 왕과 함께 환난을 당했다라는 이유,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비아달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죄가 중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던 선지자를 함부로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와 닮았습니까? 그 아버지와 닮았죠. 네, 아버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 일가족이 다윗으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있는 노브로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설병을 얻어서 먹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에게 보복을 당해서 제사장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피신을 했고 지금까지 다윗 왕 옆에서 보호를 받고 또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이 아비아달은 모두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신을 떠날 때 예루살렘에 남았지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귀한 일에서 파면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을 현재의 목사로 완전하게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애써야 하고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보다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이 엘리에게 주신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지금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이 일을 실로에서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예언의 성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그 제사장직을 파면당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였다. 근데 그렇다면 그 예언은 뭡니까? 실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렸던 예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제사장직을 잃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멀리 내다보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일은요, 다윗 왕조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패하시고 다시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견고한 집이 바로 다윗 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주신 예언, 그리고 아비아달이 파면당하고 엘리 집안의 제사장직이 다윗 왕조와 통합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의미를 갖는 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삼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비아달이 파면당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렸겠습니까? 요압 장군에게도 들렸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도니아가 죽고 나서 아비아달이 파면당하고 요압은 그 즉시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누가 했던 행동이랑 똑같습니까? 아도니아가 했던 행동이랑 똑같죠. 이 행동은 아도니아가 했던 행동이랑 완전히 일치합니다. 아도니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긍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보호 제도를 이용해서 가서 제단뿔만 잡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용했던 것입니다. 요압도 아도니아와 뜻을 같이 하더니 행동도 비슷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압은요 제단뿔을 잡았지만 요압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31절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솔로몬은 요압을 처단하면서 요압이 이유 없이 흘린 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대로 다윗 왕조가 사울 그 세력과 같이 전쟁을 벌이던 그 과정에서 요압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억울한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그 일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요압을 처단하면서 그 요압이 이유 없이 흘린 그 피의 대가로 다윗 왕조와 요압 장군의 그 죄가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나야를 세워서 요압을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사독을 세워서 아비아달을 대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권을 잡고 피해 복수를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더 큰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제거해 나가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을 제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악을 제거하는 무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제거하고 어떻게 악을 제거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죄의 세력을 제거해 나가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죄는 복음으로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